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단에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같이 통솔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늘 변함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오늘도 감사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과 함께 해주시며 성령의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역과 내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인도하셨듯이 2026년 목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우리 역과 내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의 말씀대로 영원히 골수를 주게 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의 그런 현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로 14장입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그로 변함없네. 성부지라 주를 믿어 길이 섞인 새. 교동문은 44번입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44번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통일찬송가로 498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치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뇨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주셔서 창강에 뱉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하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셔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의 순간과 어려움이 시간 속에도 늘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알지 못한 곳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과 사랑과 인내가 부족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손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계획과 소망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회복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 성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로 우리 성민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 어린 생명들을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는 이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의 저녁 예배는 은퇴 예배 및 졸업 진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그날의 수요일인 관계로 인해서 수요일 1부, 2부 예배는 없고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수요일 마지막 날은 11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5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그 복을 사모하는 한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재직 헌신 예배가 1월 11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재직자들은 신년 새벽 기도회 그리고 6일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희회실에서 하는 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회장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사,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재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먼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가 되는 거죠. 금요 철야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금요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각 목장에서 목장 모임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보에 칼럼에 실었습니다. 칼럼 가운데 보면 듣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번 더 듣는 것보다 우리가 그 목장 모임 공동체 안에서 한 주간의 말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자리가 본당에서 이제 목장으로 옮겨지는 거,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옮겨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혹이라도 목요일이나 또는 토요일 날 목장 모임을 가지시는 그런 목장에 대해서는 이제 금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 교회 문은 열려져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금요 밤 차량 운행이 없고 금요 밤 예배가 아니라 목장에서 각 목장별로 예배를 드린다. 왜 금요일 날 하느냐? 토요일 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은 토요일 날 출근하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삶을 나누라고 하는 의미에서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목장 예배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제 2026년 목장을 새롭게 편성하게 됩니다. 주보 안에 이제 별지를 넣어놨는데 2026년도에 이제 새로운 목자들, 장년부 목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제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직분은 그러니까 이제 항존직에 되는 그 직분은 우리가 정관으로 65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분은 은퇴를 하지만 직책은 은퇴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자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내 목원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들 그 65세와 상관없이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장년 목자들 보시게 되면 밑에 심주영 목사와 장미 목사, 이 목장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 주로 30세 이상 40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미혼에 해당되는 그런 청년들이 특별히 이제 장미 목사님이나 심지어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장에 소속이 되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년들 결혼하신 분들은 다 28번 위로 이렇게 한 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목장을 선택하시는 건데, 시니어 목장은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니어 목장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수요일 날 또는 주일 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수요예배 모임 자체도 이제는 목장 모임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은 노인대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니어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목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는데 원칙은 선택 안내문 뒤에 이제 나온 것처럼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목장의 식구가 되어서 함께 섬길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자녀들이 그 목장에 왔을 때 같이 아이들과 같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신앙이 성장할 자녀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뭐 믿지 않는 남편 여기 이 목장에 데리고 왔으면 참 잘 어울리겠다, 잘 하겠다 싶은 그런 목장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주보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목장 보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선택하시는 거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조정 기간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나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분명한 원칙은
신앙생활 우리 성민교회 등록하신 거꾸로 역순이 되는 거예요. 가장 늦게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등록하셨던 그분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분은 이제 안전이에요. 안전. 난 어디를 가든지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곳에 있는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어디다 넣어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조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그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추가 광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 기한이 다음 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본향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험한 폭풍 후 또 험난한 그런 시련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선한 도움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저들도 깨닫고 빛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을 먼저 복되게 해 주시고 심는 자에게 열매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그리고 또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편안하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주실 은혜는 더 큽니다. 끝까지 잘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더 큽니다. 네, 끝까지 잘해 봅시다. 그렇죠. 오늘이 힘든데 이 오늘을 잘 버티고 견뎌내면 내일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새해 더 큰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네, 새해 더 큰 복 받으세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나라고 하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버려진 채로 버려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정말 가죽이 뼈에 붙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호소에 실려왔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버려진 강아지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 제나의 모습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애를 썼고 다행스럽게도 이 강아지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강아지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존이라고 하는 8살 소년이었습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가족 외에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아주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집에서조차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SNS를 통해서 강아지 제나의 사연을 듣고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상처 입은 강아지와 아픔이 있는 우리 아이가 서로 만나게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동물보호소에 연락을 했고 마침내 그 동물보호소에서 어떤 이렇게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존이를 데리고 이렇게 그 행사장에 딱 들어서는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제나라는 강아지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달려오는 거였어요.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강아지가 존이에게
달려와서 막 꼬리를 쥐고 막 핥고 마치 자기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품에 안기게 되고, 이 존이는 좀 모든 게 다 싫었는데, 모든 것 다 차단한 채로 살았는데 이 강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막 꼬리치고 달려오게 되니까 그게 싫지 않은 거였어요. 그 행사 하루 종일 하는데 이 강아지가 이 조니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니가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이 강아지를 자기 가정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랑 조니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 조니가 가는 곳마다 이 강아지가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그러니까 이 조니 마음속에 안정감이 찾아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강아지가 나랑 함께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강아지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마음속에 안정감이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마침내 말문이 트였다고 해요.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강아지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니까 그 강아지 자랑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서로 종이 다르지만 강아지와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함을 통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게 되는 거죠.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일 후면 2026년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달력은 찢으면, 달력은 넘기면 다시 새로운 새해를 카운트하게 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롭게 판이 짜여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할 때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리셋 버튼 누르게 되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푹 자고 일어났더니 상황이 달라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딪혀야 되는 거고, 내가 풀어내야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2026년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처방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이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대인데 그 뜻이 뭔지 이제 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들려진 찬양 오랜만에 들었는데
우리가 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그 하룻밤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런 의미죠. 네, 오늘 그런 찬양이 그런 의미죠, 그렇죠? 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도 하나님 분명한 뜻은 있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예수라고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이냐? 우리를 왜 구원하시느냐? 그 목적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매일 예배도 드리고 매일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배는 드렸지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도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13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다 망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시대,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왜 망할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는데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변질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의 목적,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삶의 목표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다. 내 삶의 간절한 목적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대와 소망일까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뭐지요? 내 삶이 어떻으면 좋을까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걱정거리 없이,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게 그냥 다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물어보면 항상 대답하시는 게, 좋으신 분, 삶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빠지지도 말고, 속상한 일도 생기지 말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걱정거리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걸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힘든 문제도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고민도 해보고, 괴로워하기도 해보고, 답이 어디 있는지 애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도 요청해보고,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늘 밑에서 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건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개는 그냥 늘어지게 잠을 자는 모습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네 팔자가 상팔자다. 힘드니까 하는 이야기겠죠. 야, 걔는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인이 때 되면 밥 주고, 똥 싸면 배변판 갈아주고, 할 일 없으면 그냥 늘어지게 잠이나 자고, 그냥 가끔 가다 주인 나갔다 들어오면 꼬리나 한번 흔들어주고, 참 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개도 생각을 하고 삽니다. 개가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개도 생각을 하며 삽니다. 저희 집에 둥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근데 조그마니까 강아지라고 하는데 10살이 넘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견생으로 치게 되면 할아버지인데. 근데 얘도 생각을 해요. 뭐냐면 얘 간절한 소망은, 둥이의 간절한 소망은 가출입니다. 가출.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근데 바빠서 산책도 못 시켜주고 그러니까 맨날 집안에만 있잖아요. 그 간절한 소망이 가출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나 애들이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문을 여는 순간이면 기회는 있지도 하고 팍 뛰쳐나갑니다. 문을 딱 띡띡띡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팍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개를 잡아내려고 다시 한번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현관문을 누르고 문을 엽니다. 뛰쳐나올까요? 안 뛰쳐나올까요? 안 나와요. 문을 활짝 열어놔도 제가 있으면 안 나와요. 이렇게 문 앞에 현관 턱이 있는데, 신발 벗는 턱이 있는데 그 바깥에 서서 그냥 바깥을 향해서 그냥 왈왈 짖기만 하고 한 발을 못 디뎌요.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걔도 생각하는 거야. 지금이 도망갈 타이밍이냐 아니냐 걔도 생각을 해요. 걔도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집사람이 들어오면 이거는 만만하니까 튀어나가도 된다. 애들이 오면 더 만만하니까 이건 내 세상이라고 뛰쳐나가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 이거 가면 큰일 난다. 그럼 걔도 생각을 해요. 우리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야 거기 발전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민거리도 없이, 괴로운 일도 없이, 그 모든 게 그냥 다 좋고,
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힘든 문제들 만나게 되고 고민하는 문제들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기도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뭐냐? 어느 길로 가야 옳은 길이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고민해보고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게 우리 실력인 거잖아요. 그럼 고생도 해보고 그 고생 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진짜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왜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왜 나를 의지해서 살지 않고 너희들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유다는 내 나라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시대도 힘든 시대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대는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통받고 압제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불행의 씨앗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뭘 해결해 주시러 오셨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가깝게 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 삶이 어두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둠의 때에도 약속을 주십니다. 어둠이 깊은 때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죄를 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인가? 그 뜻을 품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늘과 땅의 차이로 비유를 하셨어요. 땅에서 보는 시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평하기 때문에 땅에서 보는 건 앞에 건물이 있다든가 앞에 언덕이 있다든가 산이 있다면 그 너머를 보지 못하죠.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안산의 아파트가 50층 아파트 제일 높잖아요. 그럼 50층 그 아파트에서 보면 안산 시내가 다 보이겠죠. 아, 길이 어디로 뚫려져 있고 어떤 길이 더 큰 길이고 어디는 막혀 있고 어디는 뚫려 있고 이게 한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하물며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모든 게 더 전체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50층도 높지만 서울에 롯데월드 그 타워에 올라가게 되면 서울 시내가 뭐 전후 사방으로 다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을 만났네. 내가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고 내려올까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없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깐 하늘 올라가서 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보고 내려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좋겠지만 그런데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걸어가는 길,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내 길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가로막혀 있지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과 자원을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일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분명한 뜻이 세웠는데 그것으로 그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미리암의 찬양.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휴장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홍해 바다 앞에서는 그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같이 다 우리 죽으라고 하는 소리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느냐? 여기를 우리의 무덤으로 만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수백 년 동안 그 애굽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면서 그 트라우마가 가득한 건데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애굽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자유다. 그 어떤 애굽의 세력도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뒤쫓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홍해 바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냐? 우리를 위한 길이야. 우리를 위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임신은 자연의 질서와 인간 생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초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수고를, 그 희생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믿음으로 초대하는 일에 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을 요셉으로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 요셉도 초대하시고 마리아도. 누가복음 가운데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의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이야기야. 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하나님은 강제로 이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 그 당시에는 힘든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일이 복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삶은 또 고달파지게 되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게 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 아,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아계신 거였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 혼자 부딪힌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하는 거죠.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목적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원문에 더 가깝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내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따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요셉의 예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 잤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가만히 끊어야겠다.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게 꿈이었대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꿈이었대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꿈이었대요. 그러면 믿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이, 이게 진짜 꿈인가? 이게 정말 맞나? 꿈인데 이거 개꿈 아니야? 이거 정말 믿어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 했을까요? 마리아를 데려왔대요. 처음의 생각은 가만히 끊고 자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믿었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만 마리아도 요셉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거죠. 누구와? 그 뜻을 세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박한 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엄청난 조건을 내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초대장에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초대장에 조건을 걸고 튕겨요. 하나님이 함께 살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거는 조건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집은 몇 평인데요? (40평) 밑으로는 나 안 살아요. 차는요? 차는 무슨 차인데요? 연봉은 얼마인데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아야 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나 믿고 따라와봐.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그 영광된 자리에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짧은 생각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 정리가 되면 하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다 갖춰놓고 자 봤지? 살자. 이러면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비유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동업을 제안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을 쫙 설명해줘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하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여기다 모든 것들을 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창업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같이 도와준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 그 회사에 뭐가 될까요? 이사가 돼요. 중역이 됩니다. 근데 이미 세워진 회사에 누가 봐도 안정된 그곳에 간다라고 하면 그냥 그곳에서 일하고 일하는 만큼의 돈을 받는 월급쟁이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가 사업하자고 하면 거기에 모든 걸 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데에 우리가 뭘 믿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말 마칠게요. 제가 존경하는 남북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 소름이 확 돋았어요. 전율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 속에 자기 아들을 집어넣으신 거다.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인간이 가는 모든 과정대로 10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게 되는 추위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 속에 집어 넣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외면하려면 이 인간들을 외면해야 된다. 근데 그 속에 자기 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외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인간들도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자기 아들을 집어넣으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 초대를 하십니다. 2026년 어제의 일이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내가 결단하고 따르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오늘 이후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26년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날 세우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다시 한번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영원한 삶 나에게 날 세우사 저 산에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평난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다는 게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 힘들잖아요. 더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도 되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뜻에 그 속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한번 내 생각을 접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저 높은 산에 우뚝 세워주신대요. 나를 강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2026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에 결단하십시오. 그 믿음 앞에 여러분 신실한 반응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민교회 위에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2025년 살아온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 2026년도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위함이며 구원하신 우리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산이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외면하지 마옵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일어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저 산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이겨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거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립교회가 걸어가는 그게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이전의 일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될 때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의 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며 마침내 저 산 위에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